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고요. 다만 여러분이 그 셀 모임 때 더 많이 은혜를 나누시고 또 받은 간증들을 같이 나누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또 아쉽게도 같이 가지 못한 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 위해서 필요하다면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교회 안에 한번 개설해서 그런 분들이 또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영광, 하나님 주신 그 교회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안에서 같이 지어져가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같이 좀 공부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같이 성경을 가지고 좀 찾아 나갔으면 하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가장 먼저 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 때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고 오늘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선교사다, 목회자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매쟁이 혹시 해보셨어요? 중매쟁이. 중매하면 참 재밌죠. 재밌지만 잘못하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잘하면 참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소개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소개해주는 그런 중매쟁이가 아니라 너희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그들을 성도로 만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중매쟁이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아가서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요. 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가들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에베소서 말씀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게 비밀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가 또 내가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마치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영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가자마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 잔치가 뭐냐? 혼인잔치라는 거죠. 혼인잔치. 무슨 혼인잔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그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 마치 신부가 하얀 면사포를 쓰듯이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랑 대신 주님께 교회는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신부가 될까?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를 한 4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장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스라엘, 유대의 결혼은 좀 독특해요. 유대의 결혼은 우리나라 결혼하고 좀 달라요. 유대의 결혼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게 되면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처녀 비유 이런 거 기억나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덜덜이들이죠. 그들은 어쨌든 신랑을 기다려요. 그래서 신랑은 뭘 하느냐? 신부하고 결혼하기로 되면 일단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 옆에 신부하고 살 집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집이 다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부 지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부를 데려오면서 신랑이 내는 게 있는데 그걸 내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장인 장모하고 이야기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신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 좀 신랑이 늦더라도 신랑을 신뢰하고 신랑을 믿고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올 거야. 늦었으니까 신랑이 안 오겠네 이러고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오기로 한 날이니까 반드시 올 것을 믿고 늦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결혼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자버리면 자달 났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엄청난 잔치가 천국에서 베풀어질 것인데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엔 분명히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세요. 신랑이 좀 늦긴 많이 늦죠. 늦는데 이게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멸망을 늦추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렇게 늦추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유대인의 풍습하고 비슷하죠. 아버지 집에 신부가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 신랑이 데리러 오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가시면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겠다. 그게 준비가 다 되면 데리러 오겠다. 2000년 동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신혼집을 멋있게 꾸미시는지 지금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데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니까 확실하게 잘 지어놨을 겁니다. 거의 다 지으신 것 같고요. 이제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부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종말론적인 긴장이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신랑이 없이도 이 땅의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랑하고 꼭 안 살아도 행복한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사실, 신랑과 함께 정말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재미에 취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신부가 뭐예요? 자고 있는 거죠. 신랑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쿨쿨 자고 있고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그냥 몽롱해가 있는 거죠.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이 오시면 바로 지금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여러분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신부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해 주고자 한다고 했죠. 여러분 중매장이가 처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정결하지 않으면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가 좀 부족한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부가 다실이라도 괜찮죠. 다실이라도 다이어트 실패자. 예, 다실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신부 몸매가 웨딩 드레스에 조금 안 맞아도 괜찮아요. 예, it's okay. 그러나 신부가 정결하지 않다면, 즉 신랑을 만난 이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건 신랑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신부가 좀 다른 건 부족해도 용납되지만 이 신부가 정결하지 않다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의 교회가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부라면 이 교회가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자에 대한 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신부라는 정결한 신부라는 묘사가 나오고요. 또 이 교회가요. 또 다르게 묘사되는 게 나와요.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엄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러나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엄녀는 타락한 교회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교회. 이걸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두 가지의 모습이 크게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정결한 신부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뭐예요? 세속과 짝하여 타락해버린 엄녀 같은 아주 엄탕한 여자와 같은 그런 신부인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신부는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아, 세상에 푹 빠져있는 여인, 마치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에 푹 빠져있는 여인처럼, 그 엄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런 대상인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짝한 엄녀와 같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짝하지 않게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고 완전히 세상을 피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 좋아요.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의 목적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홍수가 일어났는데 방주가 홍수 속으로 안 들어가면 방주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방주는 홍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방주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방주는 깔아앉는 거예요. 방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스포츠계, 방송계, 연예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구나.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도 참 즐길만 한데, 세상이 너무 좋은데, 주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이 우리 속에 막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려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칠하듯이 우리가 이 영적 갑옷, 전신 갑주를 다 무장하고 늘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 혼과 몸과 영혼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보실 때 타락한 신부네, 엄년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도록. 여러분 신랑이 신부하고 탁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부가 완전히 그냥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있다면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랑이 그 신부를 선택하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부된 우리는요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라고 있죠. 에스더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 아수에로 왕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왕이었죠. 이 왕 앞에 여자들이 이제 왕의 왕비로 선택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참 왕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려 12달 동안, 그럼 1년이죠. 1년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또 온몸에 이런 그런 향품을 써서 왕 앞에 딱 여자들 서면요. 그냥 향기가 막 쫙 풍겨 나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예. 이 왕의 파워가 참 좋긴 좋습니다. 그죠? 여자들이 정말 정결하면서 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할 뿐만 아니라 뭐요? 아름다운 영적 향기를 풍기는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요? 세상적인 향기를, 세상적인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면 안 좋잖아요.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기름을 잃어버리는 처녀가 되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1년 12달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향내도 풍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신부의 특징은 뭐냐?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결혼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이 사랑이 없는 결혼은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부부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가 결혼해서 인생에서 살면서 힘들 수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그 결혼은 불행한 거죠. 여러분 신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여야 될까요? 신랑이 가지고 오는 자가용, 신랑이 가지고 오는 아파트, 그게 아니고 신랑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그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랑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신랑이 가진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행복하지 못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부에게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뭐예요 하면 내 신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뭐예요?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뭐예요? 내 직장 혹은 내 학위 뭐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너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물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도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아빠를 정말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아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내 여자친구, 내 좋은 직장, 내 좋은 학력, 뭐 내 좋은 아파트 자가용,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신부가 해야 될 자세죠. 신랑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신부는요, 가장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결혼해가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제가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부는요, 아이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해서 보려면 아이들이 막 크다 보면 아이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죠. 예,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 저한테만, 저희 집사람에게만 한 이야기 안 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정말 사랑했어요. 그분은 고집 때문에 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옥에서 옥고를 많이 치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고문당하고.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계속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한 번씩 풀어줘요. 왜냐? 집에 와서 부인 옆에 있다 보면 막 감옥에 싫어지잖아요. 다시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막 신사참배를 거부를 이제 철회하라고. 따뜻한 아랫목에 좀 있다 보면 또 마음이 막 약해질까 봐. 그래도 이 주기철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계속 주님을 버리지 않았죠.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 같은 설교에 이런 설교 구절이 나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을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길을 찾으리요.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날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유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주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상에게 자기 마음을 줄 수가 없었어.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부는 신랑에게 전심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does not want a part-time lover. He is looking for a brid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파트타임 애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실 때,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를 원하실 때는 파트타임 애인으로 한 번씩 만날 사람으로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함께할 대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신랑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심심할 때마다 신랑을 찾는 사람이 신부가 아니에요. 만약 결혼식이 끝났는데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신부가 신랑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난 당신과 결혼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우린 서로에게 속했고 난 당신의 아내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말 내가 살던 그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나는 당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볼 거예요.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은 곤란해요. 난 이전에 살던 생활 방식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그대로 만나고 오락도 내가 즐기던 오락을 그대로 즐길 거예요. 물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했죠.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병이 들 때는 당신에게 즉시 전화할 거예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니까요.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에게 청혼을 해 주어서 고마워요. 그러나 내 인생에선 손을 떼주세요. 이런 여자가 있다면 이것은 결혼이 아니고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는 것은 뭐냐?
힘들지만 결혼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더 이상 자기 혼자 살던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남편과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결혼했으면요, 이제 자기 살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함께 같이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옛날의 친구를 그대로 고집할 수 없고요. 옛날의 오락을 그대로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옳은 부인의, 신부의 태도죠. 여러분, 이런 신부가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놓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주일날만 주님을 만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저의 인생에서 손 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사는 생활 방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고 제가 제 인생을 바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할까요? 제가 즐기는 것을 그대로 즐길까요? 제 친구들도 그대로 다 만날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할까요? 그러나 주님,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그러나 제 인생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신부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뭘 했어요? 옆구리 갈비뼈를, 여러분 갈비뼈 빼낸 수술이 얼마나 큰 수술인지 아십니까? 피를 엄청나게 흘려야 돼요. 그리고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주님이 잠재우셨지만, 하나님이 잠재우셨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손발에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 때 교회사를 공부해 봤는데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마녀사냥,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너무너무 안 좋은 또 잘못된 교리도, 이단들도 많았고요. 그런데요,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사를 다 공부하고 덮고 나니까 제 마음에 중요한 깨달음이 왔어요. 교회가 곧 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왜냐? 미우나 고우나 뭐요? 신부니까. 여러분, 신부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신부니까. 여러분, 교회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데, 나도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나도 주님의 신부인데도 많이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런데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버리지 않을 뿐더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27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진짜 남편은 부인을 버릴 수 없듯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은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게 없는 완전한 정말 성대로고 아름다운 신부로 결국은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은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교회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랑과 신부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인간이, 우리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일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했잖아요. 해보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절정기다 싶은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신부의 면사포는 오래가지 못하죠. 결혼식 끝나면 벗어야 되고, 신랑의 그 멋있는 모습도 망가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랑이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고
그 아름다운 신부 얼굴에도 주름이 지고요. 그 미모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신랑과 신부도 늙어가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아픔을 갖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했더라도 한 사람이 먼저 떠나가는 그 이별의 아픔도 결국은 겪게 됩니다. 즉 인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은, 그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아픔이죠. 저는 1997년도에 미국에서 한 영화를 봤는데 참 감동 깊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어요. 타이타닉 아시죠? 예, 타이타닉은 1912년 침몰한 그 배 타이타닉을 모델로 해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아바타를 만든 그 감독. 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은요, 아카데미상을 11개나 휩쓸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잭과 로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주인공이 나오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뭐죠? 발음도 어렵죠? 뭐요? 디카프리오. 그래서 그 영화가 한참 유행했어요. 젊은 아이들이, 특히 여성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몰라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잭과 로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잭이 로즈에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꼭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자기는 얼어붙은 바다에서 그는 결국 죽습니다. 그 장면이 참 아팠고요, 마음이.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로즈가 결국은 살아남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영화가 흘러가는데요. 그 젊을 때 그 아름다웠던 사랑, 그 타이타닉의 그 비참한 최후, 이런 것들을 이제 회상하게 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 장면 그 할머니가 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영화를 회상하는데 그 실제 타이타닉의 잔해, 그 바다에서 실제로 가서 찍었대요. 그 타이타닉의 잔해, 그 배 있죠. 그 배가 부서진 그 배를 흑백 비슷하게 이렇게 탁 비치는데 그 할머니가 옛날을 회상하는데 갑자기 그 그림이, 그 사진이, 그 장면이 천연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그 타이타닉의 배의 그 내부가 막 펼쳐지면서 그 타이타닉에 죽었던 성모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복도에 쫙 줄을 서 있고 그 로즈가 막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막 문을 쫙 열어줍니다. 그렇게 로즈가 들어가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탁 걸어 올라가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잭이, 죽었던 그 잭이 젊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 로즈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을 하는 순간에 그 타이타닉의 모든 성문들이 막 계단에 둘러서 있다가 박수를 막 쳐주면서 그 영화가 이제 끝나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로즈의 사랑이 다시금 이렇게 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환상으로나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아름답다. 두 사람이 끝났던 사랑이 다시 시작되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인간의 사랑은 정말 꿈으로밖에 꿀 수 없는, 정말 젊은이의 영원한 사랑은 정말 우리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 더 놀라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요, 남자분 약간 불편하죠. 난 남자인데 뭐 신부냐 뭐 이러면서. 이 신부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비유적인 의미죠. 우리가 신부라서 여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정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정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되어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이 왜 천국이 되느냐?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나눌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죠. 세월이 가도 시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꿈꿔왔던 그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앞으로 우주 최고의 로맨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향기 나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